참 이 말씀 우리 많이 봤는데요. 볼 때마다 사실은 가슴 떨리고 너무나 감격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돼야 될, 은혜돼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으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당하다, 교회란 뜻인데,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으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제목이 들으면 부담되고 안 하면 맞을 것 같은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제가 복음 전도 기도를 말씀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12년 동안 그랬으면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생명을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 띠 들면서 화장지 주면서 커피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라는 것도 전도의 한 행위입니다만은, 그거는 올바른 성경적 전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전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 전도가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리셨고, 여러분의 인생 나이만큼 기다리셨고,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2년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신 줄 압니까? 나의 전도가 깨달아지도록 기다린 겁니다. 자, 기존 교회, 이제 제가 다른 교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할 인격도 안 되고 배움도 안 되고 배경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고신측, 제가 고신측에 다녔는데 전도 강의 많이 했습니다. 전도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전도 현장 많이 나갔습니다. 중고등부 때 제가 기억납니다. 전도지 이만큼씩 주면서 빨리 돌리고 아이스크림 준다 해가지고 제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거든.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 어떻게 줄까?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 아파트에 꼽자. 신문 배달처럼. 그래, 내가 1등하고 달려왔잖아요. 선생한테, 야, 그 500장, 300장 어디서 다 돌리고 왔습니다. 이야, 아이스크림 얻어먹거든요. 나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아파트에 집집마다 꼽아다 띵동 누르고 탁 톡끼고, 띵동 누르고 톡끼고, 띵동 누르면 나오면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예수 믿습니까? 이래야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띵동 누르고 전도지 팍 주고, 문도 안 열었는데 찌라시 돌린 것처럼 돌리고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도를 알았고, 그렇게 전도가 진짜로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전도 훈련 합니다. 전도도 나갑니다. 전도도 나가고 전도 훈련도 받고 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부흥사경회를 하고 전도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앙생활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교회마다 충성되고 사명자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드물지만 소수지만 있어요. 교회는 전체 다가 움직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움직여요. 예수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왜 12명만 불렀을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500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1200명, 1200만 명을 모아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때 시작하지 왜 12명과 120명으로 시작했을까요? 원하는 자들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콜링했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라 1988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신자들한테 물어보니 신앙생활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지만 전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와 신자들이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관심 없는 사람은 태반이고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목사님 따라 나가서 커피도 돌리고 얼굴 팔리면서 화장지도 주면서 우리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띠두르고 할렐루야 어느 교회입니다 하면서 줍니다. 그런 사람 극소수 4명 5명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중앙시장 안에서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나 거기 있는 교육자가 전도를 진짜로 알면 그래도 사명 갖고 있는 사람들 4-5명한테 전도를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전도가 굉장히 부담되는데 어렵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전도가 어렵고 부담되고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부담되고 고생되는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맡겼을까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자, 오늘도 읽었던 본문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의 12를 세우셨으니 그들을 부르셨을 때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이하며 또 전도도 하며. 이 잘 들어야 돼요. 전도만 하며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 직장 다 때려쳐버리고 뭐하고 성주사로 나가야 되고 나는 전도만 해야 되니까 신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전도만, 제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전도만 왜곡된 것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전도만 해야 돼. 직장, 사업체 다 그만두고 전도만 이렇게 됐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니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잘못 배우고 배우기도 잘못 배웠고. 이게 좀 헷갈리지만 이해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안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예수님께서 21장 초반전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낚거든요. 고기 우편에, 배 우편 던져라. 153마리를 건졌어요. 그러니까 153마리에 중점을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우물 우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얹어 만선이 됐어요. 어부가 만선되는 게 가장 큰 감사하고 기쁨이죠. 만선돼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책망 하나 해요. 책망 하나 안 하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3번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다른 거 부탁 안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 아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베드로가 질문했어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 저는 어린 양을 먹이는 지금 이 전도를 제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했는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여야 될지를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오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받으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겁나는 사람 많아요. 눈에 막 레이저 쏘고요, 입에서 막 거품 물고 이상한 말 막 하고요, 그리고 목사 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성령 충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 교회 메시지가 갈라디아 5장에 다 나올 건데, 성령은 누구를 조명하고 계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너무 겸손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란 말 안 해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 있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조명하고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장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어렵습니다, 부담됩니다, 고생입니다 라고 하는 전도를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죽겠는데, 목구멍에 뭐 채우는 것도 바빠 죽겠고, 가정살이야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혹 하나를 떡 붙이는 전도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 먹이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0절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세 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세 번요. 그 중에 엠마오로 낙심돼서 가는 두 제자에게 같이 동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낙심하고 가니까 당신은 얘기 못 들었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모르냐 하면서 쭉 가시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눈이 밝아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았는데 예수님 어디 간 거 사라졌어. 자,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세우라는 게,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들, 낙심한 제자들 세우라 이 말이죠. 맞죠? 현장에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줄.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부담으로 억지 춘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천한 만민에게. 목사님이라고 하네. 하나님, 저 바빠 죽겠어요. 돈 번다고 바빠, 애들 키운다고 바빠, 뭐 한다고 바빠. 온천한 만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비행기표도 없습니다. 잘못 오해한 거죠. 잘못 오해한 거죠. 자, 그렇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5가지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 신자들, 지금 교회 신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다른 한국교회 모든 신자 포함해서 이 신자들이 5구절 이것과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림 그렸어요. 그때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어. 이거 구원받은 신자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내 마음에 안 가. 관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거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은 가슴이 바운스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내 인생이 계속 가고 싶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다른 걸로 사람을 절대로 안 보고요. 진짜입니다. 복음과 전도가 이해됐냐 안 됐냐. 복음이 이해됐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이해됐다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힘들고 부담되는 것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킨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내가 다 하고 내 경제, 내 자식, 내 모든 것 내가 다 하고 남으면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잠깐 펴서 저하고 한번 교도합시다. 누가복음 8장을 봅시다. 성경을 펴서 우리 동혁이가 우리 성경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독할 때 같이 읽어주세요.
8장 9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9절이죠. 9절에서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리들한테 말하지 않고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아무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너희들에게만 알려준다 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들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행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네 가지 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교회 안에 25%는 옥토야. 25%는 길가고 돌밭이야. 이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줬어요. 그런데 길가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비신앙인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은 누구 역사다? 알아듣겠습니까? 마귀 역사다. 여러분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제가 뜬금없이 이 구절을 갖고 왔느냐. 오늘 본론에서 다 나와요.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와서 뺏어버려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봐. 믿고 구원받을까 봐.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까 봐 마귀가 와서 뺏어버려요. 돌밭이에요. 바위에 있다는 돌밭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 이 사람은 뭔가 시련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문제 오면 뿌리가 약해서 어떻게 해요? 배반해버려요. 배반해버려요. 뭘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반이란 단어를 하면 누구 연상돼요? 베드로 연상 안 됩니까? 가룟유다 연상 안 됩니까? 근데 왜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주님 찾아가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닭 3번 울기 전에 배반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줄 몰랐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한 사람이고 가룟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로드요 나의 주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맨날 선생님하고 쫓아다녔어. 그리고 가룟유다가 셈을 잘했는지 은계를 맡아서 회계를 맡았어. 여기에 돈이 자꾸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뿅 가버린 거야. 배반의 장비 엄정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말씀이 뿌리 안 내리도록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맞죠? 뭘 보게 합니까? 돌밭은 자꾸 현실 문제. 자, 가시밭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게 나쁜 겁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이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거 염려잖아. 아닌가? 밥 먹듯이, 이 안군사님 동력이 뒤통수 보면서 저거 오늘 은혜 받나 그거 생각도 하잖아. 밥 먹듯이 염려하는데 뭐. 그러고 바로 뒤에 있는 남편 보면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볼 때는 집중하고 있나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보면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게 거야.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안 받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여러분 어디가 도둑질합니까? 어디 강도질합니까? 사기치고 다닙니까? 안 하잖아. 여러분 땅 투기했어요? 빨리 자수하고 강명 찾아요. 저는 땅 투기할 게 없어. 자, 저 같은 사람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뽑아야 돼. 난 투기할 게 없거든. 자, 그러면 이 생에 염려와 향락, 재물이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걸 안 하고 내가 자꾸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거야. 거기에 막혀. 결국은 그게 막다른 길이 딱 들어서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그때 하나님 하거든. 중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 한다며. 그때 하나님 하거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늘 결실치 못해. 조금 열매 맺다가도 또 내가 즐기는 글로 가는 거야. 염려도 내가 하는 거예요. 염려도 내가 늘 하던 걸 하는 거라니까. 늘 염려도 내가 하고 향락도 재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반응이 다르게 나오죠. 맞죠? 말씀은 공통어고 주제어인데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틀린 거죠. 여러분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과 복음을 전해 볼 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도를 띠두르고 교회 다녀보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아무리 해도 구분이 안 된다 이거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신자도 옥토인지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이거 지금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 교회 안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있는 게 아니라 옥토가 1%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아. 1%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지. 맞죠? 이게 전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전도가 뭐지? 하나님 나의 전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하고 맞아져요. 진짜 맞아요. 다른 거는 하나님하고 그냥 여러분 사는 건 하나님 다 축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억지로 부담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세상 살면서 혹 하나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다야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를 부른 것은 진짜 그리스도 이 답을 세상에 줘야 돼. 정신병동이야 지금. 이게 나에게 우선이 안 되고 관심이 없고 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 역사다.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알아들었어. 예수가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영접하면 십자가 예수님 영접하면 한다. 영접 다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신자가 자녀가 내 인생에서 이것이 나에게 부담된다, 나하고 안 맞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 같은 게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말,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말씀을 받되 믿고 구원받지만 진짜 구원받아 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내 삶에 감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상갓도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지? 나를 어떻게 이 저주와 재앙까지 빠져나오게 하셨지? 눈만 뜨면 눈 감을 때마다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불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제일 처음에는 늘 예수 믿으면 불평했거든.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랬거든요. 진짜 구원받고 복음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세요. 그게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성령에 조명하시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예.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주일날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내 상태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분명히 나오잖아요. 맞죠? 막혀, 가시밭 막혀, 뿌리가 약하여, 마귀가 뺏어가서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하고 딱 통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거든. 다 있거든. 현장에 다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맞는데 뺏어가고 뿌리가 약하고 막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좀 뚫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 왜 이래요?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면 답하신다. 뭘로? 말씀으로. 맞죠? 말씀으로 답하시죠? 그게 주일 예배예요. 이걸 대면 비대면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뿌리가 약하고 막히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인생, 여러분 진짜로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20년 불렀어. 근데 우리 가정에는 나아진 게 없어. 낙심이 될까요?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그거요, 열매 없는 농부가 낙심됩니다. 아무리 멘탈 갑이라도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분이 없으면, 돌아오는 부분이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생명운동이거든요. 그것이 내게 영접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 열매가 없는 사람이 지친다니까요. 아무리 멘탈 갑이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열매 없잖아요. 농부가 밭 갈고 싶어요. 뿌리채 갈고 싶은 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야, 이 땅이 왜 안 되지? 왜 안 돼요? 옥토가 아니라.
알아듣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이유가 내가 돌머리가 아니었군요. 내가 IQ가 낮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군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내게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뿌리가 약하군요. 늘 현실 문제 급급하고 살군요.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인생이 막힙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은 하지 않고 네가 늘 기뻐하고 네가 늘 염려하던 거 네가 주인 돼서 살았다. 그래서 막힌 거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옥토가 좋은 땅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 지금 바로 눈앞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기다림의 소망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맞습니까? 희망하고 소망하고는 달라요. 불신자는 희망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데 기독교는 소망하고 희망을 다르게 써요. 희망은 바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똑같아요. 희망은. 소망은 뭔지 압니까? 약속을 딱 붙잡고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요 안 가요? 마스크를 끼니까 입 놀림을 모르겠어요. 천국 가요 안 가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았죠? 부여받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만 구원받고 천국만 가는 이 땅에서 고생 쎄파지도록 하면서 천국만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본래 이거 5가지 다 주셨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 뺏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형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내가 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덜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재창조가 돼.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는 재생 불가, 재생 타이어. 우린 재생도 안 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재생 불가인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인데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덜 죽었어. 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재물, 내가 향락,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하고 교회 관심도 없고 전도도 관심 없고 말씀도 관심 없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뭐 죄를 크게 지어서 그 사람하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받는다잖아. 뭐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 아니 말씀이 안 들린다잖아. 귀로 듣는 것 같아요. 말씀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은 신비의 세계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칠판 쳐다보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1%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돼요. 여러분, 이 옥토가 양이라고 치면 이 양이 새끼를 낳는 양이야. 여기 양 100마리, 여기 양 200마리, 여기 양 500마리. 근데 새끼를 못 낳아. 근데 여기 양 한 마리 있어. 시간적인 문제지요. 시간 지나면 여기는 계속 새끼 놓고 여기는 계속 늙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세대가 어떠냐? 늙은 분들만 계속 와요. 젊은 세대가 교회 안 와요. 왜? 신물 나요. 그게 왜 신물 날까요? 우리 이거 중대한 질문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신자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신물 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복음을 막을 수도 있어요. 막히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가 앞장서서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거리를 딱 두고 딱 쫓아가야지. 그래서 밀림의 사자들이나 이것들이 동물을 어떻게 해요? 가르잖아요. 계속 가르잖아요. 마귀가 가르잖아요. 이간질 하잖아요. 계속 갈라서 뭐합니까? 약하고 어리고 병든 그 갈라가지고 남는 놈을 잡아먹거든요. 말씀 안에 딱 붙잡아가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 딱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안 들어 진짜 늙어서 고생 바가지 납니다. 외롭습니다. 제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장래일을 걱정하지 마라. 장래일이라는 말은 초상날을 말하는데 초상날 겁나서 내 교회 다니겠다 이 말은 아니잖아. 지금 초상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교회 공동체 되란 말입니까? 교회가 시스템이고 교회가 나의 배경이고 교회가 전도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원하는 자들이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의 12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들을 뭐라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있기 위하며, 이게 교제와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고는 전도도 하며라는 단어까지 못 나가요. 아무리 훌륭해도 나와 가정과 가족 이후에 가문 이후에 넘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갔는데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지켜보니까 이방 교회인데 난리가 나거든. 와,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니까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부교육자를 찾으러 누구한테 가냐? 길리기아 다소에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사울과 바울이 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하고 바울하고 단어가 큰 자와 작은 자라고 우리는 알지요. 자기가 직접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다 해서 바울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뜻은 뭔지 압니까? 바울은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봐요.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노안이 먼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빛나냐? 바울은 전도하는데 빛났어요. 생명운동하는데 3일 동안 기도하고 뻘떡 일어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바울이 전도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전도훈련 안 받았는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강력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원색적인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바울이 빛나요. 어디에 빛나냐? 생명 전하는데 칼날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청거했단 말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데려온 거거든, 유대인들한테.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안디옥교에서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셔서 난리 났어요. 안디옥교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데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우리만 이 복음 받을 수 없어. 바나바, 바울, 지금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는 안디옥교에 우리는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방인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진짜 선교하십시오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시켜 뿌린 교회라니까요. 대단하죠? 안 대단하나, 동료가? 대단하지? 대단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바나바는 자기 마가, 지금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하고 생질, 조카잖아요. 바나바가 좀 부유하게 살았고 마가도 부유하게 살았어요. 동네 유지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도 얼마나 성품이 좋냐? 교회가 힘들고 하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다 헌신했다니까요. 그거 따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하고 싸움했어요. 왜 싸움했어요? 제자 때문에. 왜요?
마가가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나갈 때 포시랍에 자랐어. 사실은 옥동자로 자랐다니까. 개그맨 옥동자 말고 포시랍게 자랐다가 선교를 가니까 잠자리도 불편하지, 언어도 다르지. 그리고 첫 번째 갔던 데가 박수 엘루마가 역사하는, 총독을 딱 쥐고 무당들이 역사하는, 무당들 때문에 무당들의 영향을 받고 정치하는 그쪽으로 딱 간 거야. 바보라는 섬에. 그런 거 보니까 이 포시라운 마가가 못 버티거든. 그래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 큰 집에 살았지, 좋은 집에 살았지, 돌아갔어. 바울이 그걸 딱 봤어. 그거 보고 다음에 돌아왔다.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 바나바하고 마가 데려간다. 안 된다. 마가 데려가자. 그럼 바나바가, 바울이 선배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예해야 되잖아.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강력하게 했냐. 성경에 기록된 대판 싸웠어. 대판도 끝판까지 싸웠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크게 싸움했어. 얼마나 크게 싸움했는지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 동네에서 전도했던 실라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갔어. 자, 보세요. 바나바가 간 지역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2차 선교여행 때. 그게 어딘지 압니까? 자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갔어요? 조카 데려갔어요. 바나바가 훌륭해요. 성품 좋아요. 인격도 좋아요. 교회 헌신 다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 뭐냐? 자기 가족, 나, 이걸 못 벗어나. 세계복음화에 적합치 않는 생각을 갖고 살아. 그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거 돼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 가정, 가족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가장 나야, 나. 그러니까 나를 못 벗어나는 그 생각이 어찌 하나님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맡겼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맡겠냐고.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고 어떻게 맡겠냐고. 너희는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통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고통도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이게 맞겠냐고. 나를 사랑하는데, 내 가족밖에 모르는데, 내 가문밖에 모르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에 답하겠어요? 그때부터 바나바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만 28장까지 쫙 나와.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개를 바울이 썼습니다. 베드로도 1개 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그런데 바울은요 14개의 문법과 어휘력과 문장력은 어떤 학자도 못 따라올 어휘력과 문장력을 썼던 게 바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동받자는 게 아니라, 바울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 천명을 받을 때 바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쓰겠구나. 요셉이 그 꿈이 실현되도록, 요셉이 계속 11별이 절하고 그 세계복음화가 꿈이 실현을 옮겨주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 가정과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개팍한 질문하고 못된 질문하는 사람. 네 가족도 구원 못 시키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할래? 요따고 말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이 전도 하나 보세요 한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은 좀 어렵습니다. 조금 힘듭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행실을 다 알아. 네가 작년 여름에 뭔가 안다 하면서 다 알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오늘 변했다가 내일 변할 거 또 알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믿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래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염려, 불신앙, 원마, 그리고 뭐 돈 얘기나 세상 얘기 꽉 하는데 뭐 그 사람한테 뭐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배우겠습니까? 안 되거든. 그 시간이 좀 걸려, 가족 구원은.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전도하는 인간이 봤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고 제일로 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리새인이 끊겼지, 자기 가문 끊겼지, 결혼도 못했지.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 그런데 바울이 두드려 맞지 감옥까지 결국은 사형당하지, 순교당하지.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 그런데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에 하는 말마다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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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바울의 말 떨어지면 감사야. 기도하자. 어떻게 그래 됩니까? 바울은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하고 맞는 걸 맞았어요.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빌립보기에 큰 사건이 있잖아요. 루디아와 순두개가 붙었잖아요. 순두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순두개하고 요디아가 붙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크게 싸움했냐.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지 압니까? 싸움할 수 있다.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 잠잠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복음에 유익하도록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합니다. 누구 편도 안 들지만 복음에 유익하게 너희들이 한 줄 안다. 너희들이 복음에 유익하도록 큰 소리를 낸 줄 안다. 그런데 그게 새 가족이 볼 때 조금 시험들 만하다. 그러니 입을 좀 다물고 잠잠하자. 그 얘기. 복음만 증거된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어요. 복음만 증거된다면.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상, 바울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바뀝니다. 옛날에 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까? 오래됐죠. 오래됐다면 내가 나이가 되게 많이 든 것 같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형제들이 이제 누나, 작은 누나, 이제 우리 큰형 이렇게 했어요. 형이 그림을 기가 차게 그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포스터를 그려오래. 교통사고의 포스터. 그때 제가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걸 하려고 그랬어. 이거 포스터 나왔어요, 진짜. 그때 내가 했어요, 내 건데.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걸 했거든. 횡단보도 그리고, 횡단보도 바깥에서 빨리 가려다가 차에 치는 것을 그리려는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의 색깔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부탁을 하면서 뭘 그릴 건데 이래가지고 내가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러려니까 그게 뭐 문거고 이래 뿌린 거야 나한테. 애들이 뭘 하면 질문하면 좀 답 좀 잘해주고 뭘 하지 말아야지. 새싹을 죽여붙다는 그때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그 그림을 그리려고 딱 그렸는데 그 말 딱 해보니까 그림이 망가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림 다 짭째쁘고 학교 가가 신나게 맞았어. 그림 안 냈다니까. 그때부터 있잖아요. 와, 그게 내리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핀잔을 딱 줬는데 그게 내한테 각인돼 버렸어. 아직도 못 잊어. 5분 먼저 가려도 50년 먼저 간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른을 볼 때 뭘로 본 줄 압니까? 그 사람의 가정, 가문, 성장 배경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현장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 가문 보면 압니다. 그 아이 보면 그 부모를 압니다. 그 어른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왜? 가정, 가문, 개인, 성장 배경이 다 나옵니다. 각인뿌리 체질은 무섭습니다. 그때 핀잔 안 주고 야야 동생아 이렇게 한번 그려볼래? 그럼 그때 말이요. 내가 너무 초월했잖아. 한 40년, 20년 초월한 말을 한 거 아니야. 50년, 5분 먼저라 50년. 그거 너무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건데. 그림 횡단보도 그리다가 흰색, 빨간, 까만색 그리다가 막 도화지 예쁘고 막 성질 부려가지고 신나게 터지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빚져가지고 어디 가시고 저하고 우리 작은 형이 남았어. 고모 집에 살았거든. 우리 아버지 누나 집에. 생선이 올라왔어. 그 어린 나이에 학교도 가기 전이야. 젓가락을 고기에 탁 댔다. 근데 그 고모가 젓가락을 탁 짚은 거예요 내한테. 젓가락이 탁 튕겨쁘잖아. 다른 반찬 먹어. 자기 딸한테 민 거야.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 나이 차이 많지. 아 엄마는 왜 그래? 봉환아 이거 먹어라. 젓가락 가겠어요? 뭔 고기인지 생각 안 나는데 그 고기에 생선에 상처가 딱 됐어 내가. 뭔 고기인지 뭐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그 어렸을 때고 젓가락 하나 쳤는데요. 와 그 상처 되대요.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형 붙잡고 엉엉 울고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숨어 있다니까. 그게 언제 나오는 줄 압니까? 언제 치유되는 줄 압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내게 상처 준 놈 못 있는 거예요. 내게 뭐 하는 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때 그 사람 생각나면 짜증나는 생각 안 납니까? 그거 다 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야, 오늘 얼굴이 화장빨이 잘 받는다 뭐 이런 거. 야, 오늘 옷빨 괜찮네 또 이런 거.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후진거리해? 옷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야. 거기에 시험 들지 마. 일상의 대화야.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일상이야. 그 사람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니까.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거야. 오늘 왜 그래?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일상이 너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후진그라니? 그게 일상이야.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하는 말에 시험 들지 말지어다. 알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나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저것이 또 나를 씹네. 오늘 한 씹어볼까 하면서 롯데껌인지 혜택껌인지 한번 씹어봐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으면 안 돼.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라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말씀이 나를 계속 치유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또 시간 많이 가는데 10분에 끝내게 약속만 해놓고 맨날. 자, 관계를 나타내는데 잘 보세요. 함께,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지금 현 시대는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양태론자인데 뭐 솔직히 그 목사님 진짜로 모르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같이 있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도 같이 오신 분, 성부, 성자, 성령. 맞아요?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정말로 구원자 맞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에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물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선지자, 제사장, 왕. 맞죠?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선지자도 사람이고 왕도 사람이고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자꾸 사람이니까 저그들끼리 싸움하고 저그들끼리 타락하고 저그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직. 이 일을 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길.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오늘 불렀던 십자가. 참, 십자가. 이 공로, 이 피로 말미암아 구속, 대속, 속량. 구속이란 말은 솔직히 구속이란 말은 노예를 구속한다 이런 뜻에서 쓰였던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치심의 손에 나를 빼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간섭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분이 내 인생에 이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잘 들어보세요. 시간상 전도도 하며 전도만 하며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에서 따로 어디 뭐 시간 내서 선교 가고 뭐 내가 전도하고 신학교 가고 내가 전도사가 돼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도도 하며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전도. 가정주부입니까? 가정주부가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전도라는 하나님 답을 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조금만 질문해 보면 답 나와야 돼. 맞습니까? 나의 전도, 장로님의 전도, 집사님의 전도, 목사님의 전도 다 달라. 그런데 하나는 똑같아. 왜?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다 똑같아. 그래서 나의 전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내가 업이 다르고 내 기능이 다르고 내 가문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데 전도란 거는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의 전도를 찾아야지. 맞아요? 목사님같이 전도하고 누구같이 전도하고 이게 아니야. 나의 전도를 찾는 거야. 나의 이게 맞아야 돼.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나하고 그 메시지가 맞아야 돼. 제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남편한테 복음 전하고 막 그게 안 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업을 통해서 여러분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인생에다 뭘 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문제 사단한테 걸려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죄 해결 못 받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이 정신 문제 시달리고 결국은 육신 문제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40일 집중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몰라. 말씀을 줘봐야 알지. 말씀 안 줘보고 저 길가네 어떻게 알아? 저 돌짝바위 사람이 너무 품성이 좋아. 야 옥토 왔다 옥토. 착각하지 마. 교회 착각하는 사람 많아. 특히 목사님들이. 성품 좋다, 어떻다, 학력 있다, 돈 많다 그걸로 평가하면 안 돼 사람을.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드시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반응한다 이거야. 말씀의 반응이 즉각 온다 이 말이야. 은혜, 지속, 감사, 기쁨 즉각 오는 거예요. 옥토가. 예배, 기도 즉각 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고 막히고 왜 그래요? 나는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집이 안 될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막 나쁜 짓 내가 막 악한 짓 하고 이런 게 아닌데 자꾸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하자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자꾸 막히는 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지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진짜 정신없는 사람 많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물이 지금 이 질량 물리적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귀신도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빠를 거예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좀 은사가 좀 좋아. 안찰도 하고 안수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 그럼 보세요, 목사님이 귀신도 내쫓고 안찰도 하고 안수도 해. 그래 방언 터지게도 해. 그래 다리 때리면 뒤로 막 넘어지고 막 이래. 목사님만 해요? 아니 목사님만 해요? 법사도 해요. 무당도 하고 천주교 신부도 해요. 그리고 테마사도 해요. TV에 나오잖아요. 계속 팥 던지니까 아야 아야 막 이러잖아요. 팥 던지니까 아야 안 나갈래? 나가? 막 이래. 목소리 비슷합니까? 너 누구야? 동자 막 이러잖아요. 너 누구야? 아버지 이러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라고. 누구야? 외삼촌 이러잖아요. 자 보세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귀신이 그 집을 왜 나가냐면 자꾸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어. 괴롭힘을 당했어. 지금 말하자면 뭐 이런 이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도 쉬고 싶은데 그 집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봐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나와가지고 그 집을 나와가지고 내가 시기를 원하는 집에 편안하게 귀신놀이 할 수 있는, 귀신 장난 속에 있는, 귀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라. 그래 찾아다니는데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다들 앉아있다 이 말이야 지금. 신기하죠. 그 내가 무당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점을 쳐줘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는 줄 압니까? 요 어깨 올라탔어. 그래서 내 귀에 대고 오래 얘기해. 그 사람 오면 얘기한대. 제가 이수문 권사님 알 거예요. 초창기에 그 살았던 집에, 무당집이었어요. 저하고 권사님이, 제가 복음 몰랐으면 제일 싫은 집은 무당집이에요. 나 진짜 겁났거든. 근데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줘. 그 사람이 있다. 우리 권사님은 전도밖에 몰라. 그냥 문 띵동 눌러서 한참 있다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매매해가지고, 아니 그 집을 이제 계약해서 가겠는데 그 사람이 무당이라 전도해달라고 갔다니까. 갔는데 탁 앉았어. 집 구조를 내가 알지. 화장실 옆에 기둥에 탁 앉아있고 보도 안 해. 근데 담배를 탁 끄덕이는데 30대 초반이야. 줄 담배를 계속, 내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진짜 막 이러는 게 왜요? 그러니까 동자신들이 나와가지고 문 열어주지 말라 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 위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아요? 등짝에 딱 붙어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 위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해요. 등짝에 붙어가지고 귀에 대고 삭삭삭삭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저거 왔다, 저거 어떻게, 지금 남편 바람 피하고 왔대, 저거 돈놀이 하다 왔대, 뭐하고 대반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 맞춰보니까 눈이 동그래져. 내 워싱턴에 살 때 우리 집사가 또 내한테, 용한 점쟁이한테, 전사님 내가 $50 줄 테니까 점치러 가자는 거야. 전도하라고. 또 그런 데를 데리고 가네 또. 근데 전사가 안 간다면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같이 갔는데요, 진짜 내 놀랬어. 오른쪽 연골 좀 안 좋으시죠? 마차프래. 내 오른쪽 연골이 없거든. 와, 집이 경제로 많이 힘드셨겠네. 와, 짜증나더만. 다 맞춰보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 너무 잘 맞춘다. 거기서 내가 기싸움해서 기빨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도사인데 당신 내 각을 너무 잘 맞춘다.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할게. 당신 미래 어떻게 된 줄 아냐? 내 미래 어떻게 될 줄 아냐? 그것만 해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가 당신 믿을게.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거는 위에 계신 분이 내게 설명을 해야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손님도 꽉 찼다니까요. 이 사기꾼 욕하려다가 집사님 복음 듣습니까? 전도사라니까. 저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나가십시오. 50불.
여러분, 점쟁이한테 굿하지요. 무당들이 어떻게 사람 속인 줄 알아요? 네 신병이다, 굿해라. 얼만데요? 1,000,000원. 일단 부릅니다. 돈 없어요. 아이씨, 네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지금 1,000,000원 진짜, 내 짝도 타준다잖아. 이래요. 그러면 돈 없는데요. 좋다. 내 안에 계신 신이 너를 좀 봐줄란다. 500 됐나? 한 번 굿하는데 500. 지금 철원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수억 날렸어요. 수억 날렸다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제가 안 됐어요. 그 바로 뒤에 지금 천도제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향 꼽아놓고 불 꺼트리지 마. 조카들 놓고 불 꺼트리지 마. 밤새도록 놀면서 불 안 꺼트리고 향 바꾸고. 그게 지금 철원에 계신 아들이에요. 복음 받겠습니까? 야, 네 돈 얼마 있어? 그것도 반말 찍찍해. 돈 얼마 있어? 돈 얼마밖에 없는데 카드 끌고 카드. 활부 된다, 활부. 무당이 활부기계 딱 내면서 끌고. 여러분, 무당한테 한 번 굿하면 1,000,000원. 여러분, 장례 치르고 뭐 결혼식 갈 때 중들이 와가지고 이거 몇 번 쳐주잖아요? 거의 50만원씩. 장례 칠 때 거의 1,000,000원씩. 그래가지고 2,000,000원씩 절에 대고 중 주고. 우리는 장례식 치러가지고 주문 받고 안 주면 안 주고. 결혼식 했는데 주문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공짜니까 주문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정의 지역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주고 말씀 듣는데 돈 받는 생각해 보세요. 저 떼부자 됐겠죠. 그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이 값없이 받으면 안 돼. 진짜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돈 내란 말 아니에요. 그게 돈 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말씀 주는 거. 철원에 계신 친구가 아산에 있는 전우사님인데 제천에 있는 목사님 간다. 가니 방 정리해라. 손 하나 까딱 못하지만 너 방 정리해라. 방 청소해놨더라니까. 그러면서 뭐냐, 예수님 맞이해라. 그 팀사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쌀 한 포대 얻어왔어요. 내가 철원 5대쌀.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걸로 밥해 먹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한 번 굿하는 1,000,000원, 2,000,000원, 일단 3,000,000원 때려버려. 그래서 1,500 깎아줄게. 되게 싼 거 같죠? 귀신 더 뛰죠? 아까 뭐랬어요? 7 귀신 더 데리고 와버려요. 왜 그럴까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빈집이에요, 빈집. 뭐가 없는 거죠? 주인, 참 주인,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 주인, 참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발광을 해요. 여러분, 왜 물 없는 곳이라고 할까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황폐하게 돼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분열이 나요. 분열 증상이 나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아십니까? 정신병동. 여러분, 우리나라 50명 중에 1명이 무속인입니다. 100만이니까 우리 5,000명 잡고 50명 중에 1명이 무당이고요. 우울증 환자가 4명 중 1명이 우울증 약 먹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정신병동 맞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30몇 명, 40몇 명 죽어가니까요. 비공식적으로 숨기고 있거든요. 충청도 자살 1위. 멍청한 것 같은데 그런 건 되게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우울증 약 안 먹는데요. 그 양반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우울증 약을 안 먹으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정신 말짱한가? 왜 복음 전해진다고요?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귀신의 황폐한 그 땅에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또 전도도 하면 이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그냥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게, 그게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노니. 왜 권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현장에 가서 참된 치유,
대줘야 되잖아요. 뭐가 치유입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복음도 모르면서 나 치유받았어요, 나 암 나았어요, 그거 암만 해보세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기복신앙, 소원성취, 목적 달성,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교회가 그거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동기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결론 지을게요. 평신도나 신자가 목사님만 잘 만나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목사도 성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장로님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장로님 잘 세우는 것도 복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식주인, 가이오, 보호자, 그 뜻이 뭔지 압니까? 앞장서서 응답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응답 없는 사람은 앞장서서 응답받아서 그 뒤를 따라가도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명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시스템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나의 전도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전도 찾아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맞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